자, 우리 박스를 31절부터 37절,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박스 치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패.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라고요? 실패 아니에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실패? 이번 주에도 우리 한국에서 큰 실패가 있었죠?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골키퍼가 잡았는데 수비가 밑에 깔려갖고 놓쳤다가 그대로 하나 먹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 전반전까지 너무나 잘 싸우던 우리의 그 열심히 했던 그 투혼이 순식간에 그 골 하나로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수이지만 호흡이 맞지 않은 그 순간 때문에 그냥 때려 맞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축복합니다. 자, 청소년들 손을 들고, 자, 다 오른손 들어, 청소년들. 자, 오른손 들고 머리에 손 올리세요, 빨리. 자, 주여, 따라해,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 이렇게 꽉 누르는 거야. 다시. 네, 다시 한번. 빨리, 빨리 너네 손을 올려. 니네 기도 니네가 해야 돼. 빨리 올려. 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지만 시험도 실패를 하죠. 그쵸? 큰 실패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큰 실패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는 3번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봐도 2번인 그런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실패는 뭐냐면 정말 다 풀었는데 밀려 쓰는 실패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밀려 썼다고 믿고 싶은 점수도 있지만 이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하다 보면 어디에서 또 실패를 하냐면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한 방에 잘 안 돼요. 한 번 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떨어졌다가 붙기도 하고 망했다 했는데 붙고 잘했다 했는데 떨어지고 이런 실패들이 우리에겐 늘 있죠. 결혼할 때는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연애 얘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면 1시간 반 동안 저의 실패한 영험담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1 때, 고2 때,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1번, 2번 할 수 있습니다. 쭉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꼬리를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실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결혼 생활 안에서 실패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패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의 사건은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일생을 제가 공생애를 3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1년, 2년, 3년을 돌아보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에 성공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됐어야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유대 사회가 뒤집어지는 걸 떠나서 로마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로 남았다며요. 그걸 눈으로 본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며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막 들썩들썩해서 온 로마가 다 뒤집어져서, 그냥 로마까지 아니라 그 시대에 이미 한국까지, 이미 일본까지 복음이 막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며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잘한 것 같은데 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한 명도 멀쩡한 놈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돈 맡겼던 친구는 가룟 유다인데, 내가 정말 믿어서 돈 맡겼던 애는 뒤통수 세게 때리고요, 은 30에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그 친구는요,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화토불 앞에서 침 탁 뱉으면서 저주의 말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옷 빨개 벗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십자가 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거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은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흉물. 지난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게 안 죽일 것인가를 개발한 끝에 만든 최악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두대 목이 자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안에 정말 채찍질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숨도 못 쉬고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보면 야 예수님 그래 대단한 성공을 이루셨네, 대단한 분이시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 놀라운 역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실패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너는 실패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놀라운 십자가의 역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이미 이 땅에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망과 권세까지 이겨버리신 가장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실패를 넘어선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와 같은 그 현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이겨나가는 그 진짜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 위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거라 제가 미리 땡겨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작년 부활주일에 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었음을,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반전에 대한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소망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찐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사단의 완전한 승리를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완전한 승리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은 준비일이라 초록색을 해서 준비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식일 전날인 거죠. 아주 큰 안식일이어서 이 준비라는 날이라서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를 요청하는 줄 아세요? 노란색으로 쳐놓으세요.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여러분 이걸 읽으면 왜 도대체 다리를 꺾는다? 왜 다리를 꺾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면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면. 여러분 십자가는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출혈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못 박혀서 피가 줄줄 흘러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식해서 죽는다고, 질식해서. 이게 쭉 몸이 처지니까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냐면 못이 박힌 이 진짜 아픈 다리에 힘을 줘서 살짝 일어나서 숨 쉬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다리를 분질러라 하죠. 다리를 꺾으라 하는 건 뼈를 부수라는 얘기거든요. 왜 뼈를 부숴요? 힘을 못 주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그대로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정말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얘네가 지금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무슨 짓 해요? 빨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 안식일 똑바로 지켜야 되니까 너 빨리 죽어버려라. 죽어. 난 예배 드려야 되거든. 여러분, 거짓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무슨 어떤 무슨 사형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빨리 죽을래?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무슨 소름이 돋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대인의 이중성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이중성이냐면 말로는 율법을 늘 지키거든요. 말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안에는 그 속은 뱀 같은 강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뱀 같은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냥 악함이 들어있어요. 그냥 뱀 같은 인간들이에요. 뱀 같은 인간들.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않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초록색으로 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 색깔로 바꿔서 노란색으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34절은 동그라미 놓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피와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흐른다고요. 여러분, 우린 보통 뭐와 뭐라고 그동안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다, 뭐 이런 얘기 주로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와 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이거 좀 아쉬운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성막을 먼저 하고 이거를 하면 이해가 확 되는데 나중에 이거 성막할 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성막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예전에도 한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성막이 딱 이렇게 있으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면, 따라합시다. 번제단. 자, 뭘 먼저 만난다고요? 번제단. 번제단을 만나서 번제단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물두멍. 자, 뭐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번제단.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두멍. 그리고 나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순서가 그래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려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복음이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써있냐면 이 복음의 순서가 성경 완전히 일치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요 계시록까지 복음의 순서가 완전히 일치해요. 요한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와 물이다. 자, 성막에서 첫 번째 뭐부터 만난다? 번제단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만난다? 물두멍 만난다. 여기도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피와 물. 자, 그럼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자, 피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예요. 물은 물두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뭐냐면 물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뭘로 이루어지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이게 선언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증언이 돼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순간 피와 물이 쏟아지며 이것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그냥 죽여야지 하고 옆구리에 구멍을 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죽은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예수가 실패한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분이 피를 흘리시며 그분이 물을 쏟아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 이게 십자가의 은혜야. 나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십자가 위에서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3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빨간색 볼펜으로 참이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참인 줄 알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여러분, 이거를 본 사람들이 진짜 피와 물이 흐르더라. 예수님이 진짜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란색으로 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36절도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한 뭐에 응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뭐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을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다. 찌르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에 응한 대로. 여러분, 요한이요, 예수님이 죽었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때부터 부연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등장합니까? 진짜야. 왜 진짜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요? 믿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인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 믿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믿어야 돼.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어야만 해 하는 이 80목은 이 사도 요한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세요? 이거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야.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빙자한 사람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빙자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청년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청년이 요즘 유튜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을 막 해 제끼는 거야. 그냥 나는 그거 진짜 쓰레기 같거든.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해 제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내 신앙을 흔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목사가 오늘 설교하지만 여러분 제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여야지. 나도 인간이에요. 저도 해석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장 건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말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왜요? 저도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하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의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성경이 다시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말들이 여러분에게 심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서 막 뒤죽박죽되기 시작해요. 그 친구가 며칠 동안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유튜브에 막 설교를 계속 듣는 거야. 설교도 아니에요. 막 그런 걸 들어. 쓰레기 같은 말을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막 혼란이 오는 거야. 막 밥 먹을 때 막 혼란이 오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이 못 차리겠는 건 이미 그 안에 더러운 영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만약에 거기에서 멈추고 계속 거기에 들었으면 도저히 빼내오지 못했을 텐데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뭐라고 궁금하죠?
얘기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또 찾아봐 보니까 궁금해 또 찾아봐. 그래갖고 또 거기 뭐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진짜 위험해. 멈춰. 구독 당장 취소하고 채널 뜰 때마다 관심 없으면 계속 돌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확인했어요. 야, 너 나랑 통화한 다음에 진짜 안 봤니? 그랬더니 목사님 다 구독 취소했어요.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순종에.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빙자한 인간의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냐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응하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좀 봐 좀. 진짜 믿음 닳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이요 가슴 저리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진짜로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요한의 절규를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있잖아요. 이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8절부터 42절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읽어볼까요? 우리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까지 시작. 좀 받아주세요.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문학적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보통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요한은 뭐를 집어넣냐면 35절부터 38절까지 강조하면서 이거 진짜야. 왜 이게 진짜냐면 이걸 믿어야 살아. 근데 왜 이걸 믿어야 하냐면 성경대로 됐잖아. 이거 흐름이에요. 이해되셨죠? 제발 참이야.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걸 일어났냐고 썼냐면 이게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 근거가 뭐야? 성경대로 됐잖아. 성경에 시편에 보니까 뼈가 하나도 안 꺾인다고 했던 대로 안 꺾였잖아. 누가 찌른다고 한 대로 찔렀잖아. 이거 진짜야 라고 막 타는 듯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믿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물 색깔 합시다.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뜬금없는 두 사람이 퉁 등장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다 이렇게 써있어요. 부럽죠? 여러분도 누가 봐도 당신 부자입니다 하면 좋겠죠? 애매한 거 말고 좀 사내 이런 거 말고 부자. 진짜 이 사람 부자. 그냥 누가 봐도 다 부자. 게다가 직분도 얼마나 좋았냐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라에 정말 몇 명 없는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아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있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비밀 제자였다고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여기 니고데모도 나오죠. 니고데모. 여러분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위원이잖아요. 이 사람도.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성경에 여기 써있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일찍이 밤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여러분 이 사람이 들은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은 사람 아니에요. 그쵸?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직관. 요한복음 3장 16절 직관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눈앞에서 직접 들었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뭐를 드렸냐 하면 엄청난 향품을 드려요. 청난 양의 향품을 드린 사람이에요. 자, 요거를 정리해서 봅시다. 다시요. 자,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예수의 제자인데, 자, 하하, 예수의 제자인 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더니. 여러분 그동안 숨겼던 사람이라는 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하긴 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해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정체를 드러내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해서 시체를 가지고 왔어. 그럴 때 누가 등장했냐면 니고데모가 와요. 그 니고데모가 뭐를 드려요? 모략,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가지고 온대요.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온 건가였냐면 34kg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거를 박스채로 갖고 와요. 박스채로, 자루채로 막 엄청난 향품. 이거를 가지고 와서 시체에다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고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장사한 일이 없는 어떤 무덤이라 장색깔 해놓으세요. 새 무덤에다 갖다 넣었대요. 무덤도 새 거 준비한 거예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예수를 여기다가 장사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걸 읽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속이 시원하려고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야지 속이 시원해.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무엇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권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한 수없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막 남자가 5번밖에 뭐 6번째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와서 보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7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예수님이 막 재판을 할 때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비슷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백하지 않고 38년 전에 병 걸렸던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내니 예수님을 고발한 첫 번째 고발자로 변질돼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 작성한 특별한 문학적 요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입술로 고백했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나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니고데모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는 고백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계셔서 50년 전에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33년 이때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걸 쓸 때가 요한이 80대였다고요. 50년 뒤에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은 한 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끝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끝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는 요한의 마지막 평가가 뭐냐? 안 써놨어. 그리고 아는 그 요한의 두 가지 평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이나 누구를 두려워하던 사람? 유대를 두려워해서 숨겼던 사람.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여러분, 저는 이게 뭘로 읽혔는 줄 아세요? 여전히 밤에 머물고 있는 이걸로 읽혀요. 두 사람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목숨 건 일입니다. 그 일을 해냈어. 그리고 내 무덤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땅 많아도 내 땅 주기 쉽지 않습니다. 내 무덤이 1000개여도 분양하기 바쁘지 이거 하나 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집이 한 100채 돼서 나한테 집 하나 줘봐요. 이게 쉬운 일인가? 집에 100채 있어도 목사님 편히 계세요. 못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향품 모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약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 그 당시에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나 34kg 무지막지하게 끌고 온다고요. 이거 돈이 얼마였겠어요? 몇백 몇천짜리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네 재산 드렸는데 뭐? 믿으라니까. 참으로 이 일이 벌어졌으니 믿으라고 쓴 거고, 성경대로 돼 있는 거니 믿으라고 쓴 건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어. 그래서 뭐? 고백이 없는데 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무엇인가 한단 말이죠. 주님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너의 진짜 주인은 뭔데? 너의 진짜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은 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보이는 행동은 너무나 완벽한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분 위에 굴리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저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하필이면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교체 중이어갖고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날마다 여기서 화가 박쳐 오릅니다. 제가 계단을 볼 때마다 화가 올라가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계단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새패면 그 타이밍에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퉁명스럽게 받았겠습니까? 왜? 근데 우리 엄마가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나한테 화낼 일은 아닌데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왜, 무슨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노아야, 도대체 한국교회 왜 이러니?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임 목사가 또 여자 문제 생겼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목사 하나가 부교육자들한테 뭘 찍어 죽이느니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쫓겨났는데 돈 많이 받고 있어요. 수없는 목사들이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분 늘 뭐 얘기했겠어요? 똑같은 얘기했다고요. 저랑.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신다. 거룩하게 살자 말하고 뒤에서는 다 무슨 짓 하고 있었냐면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고요. 저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노아야, 너 정신 차려라. 노아야, 너 제대로 해라 목회. 우리 엄마가 일평생 그런 얘기 안 하는 엄마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 악에 바쳐서 우리 아들 목사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노아야, 제발 하나님 앞에서 배로 서라. 목사인 직분이 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막 성경 열심히 쓰고 거룩하게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을 대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리마도 요새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땅 바쳐서 예수님 장사 지냈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돈 갖다 바쳤는데 니고데모 밤새 있었는데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찬양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죠. 난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전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과 내 삶의 중심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요한이 일부러 열어둔 것 같아요. 이런 열린 결말이라 그래요. 좀 제대로 써놨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한 줄만 썼으면 됐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떠났고 니고데모는 엉망이다. 한 줄만 써놨으면 너무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걸 안 써놔. 이 양반이 열어놨어. 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헷갈립니다. 어떤 목사님들 뭐라 그러냐면 봐라, 자신의 삶을 드렸지 않냐, 물질을 드렸지 않냐, 이건 회개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믿으라는 고백을 하라고 요한이 35절에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썼을 거라고. 이 양반이 이거 진짜야, 내가 봤어. 내가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고 찔렀는데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걸, 피 먼저 흐르고 물이 흘러나오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이거 진짜야.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성경대로 된 거야. 그런데 이거 믿어야 되지 않아? 그런데 봐, 아리마대 요셉 봐, 니고데모 봐, 얘네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심에 고백이 없잖아. 저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 적어도 저만큼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바로 삽시다. 제대로 갑시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진짜 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예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